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길이 명확하게 보일 때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정리가 됐을 때 사람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막막하기만 한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는 없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오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급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라는 무기력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고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조급한 상황을, 또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몇 번의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왜 응답을 주시진 않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나는 도대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참 힘든 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롭거나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껴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아예 목숨이 달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자리, 그 낙관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야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또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을 준비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넘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총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힘과 도움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이제 바로와 그 군대가 가까이 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그 애굽의 군대들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을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크게 두려워함을 느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안하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아예 위축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한 두려움 속에서 패닉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담고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제가 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이제 출애굽기 14장 6, 7절에 보면은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의 600대를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그 600대를 앞에 특전사들을 보내고 그 뒤에 또 나머지 모든 병거, 모든 군인들을 함께 다 동원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다고 출애굽기 14장 6, 7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야의 기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이 가시거리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5에서 8km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저 멀리서부터 적어도 600대가 모래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데 그 모래 바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5에서 8km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 특히 심히 두려웠다라는 단어를 쓰는 정도면은 더 가까이, 심지어 2에서 5km 정도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말씀드리면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산남동 다이소까지가 거의 2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서동의 거리, 신흥고등학교 그 정도까지가 5km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현대백화점까지가 한 4km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둘러봤을 때 거의 산남동 다이소 쪽 거리이거나 적어도 신흥고등학교 율량동 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면 뭐 몇 분이면 오지만 이제 한 몇십 분 안쪽이면은 이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들이 600대 이상의 규모로 몰려오는 것을 보니 먼지가 일어나고 소리도 들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심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말한 것이 도대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게 우리를 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안 따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었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항의, 이러한 패닉에 빠져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은 한두 명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요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600명의 적어도 600대에서 따라오는 최정예 부대에게 이제 우리는 잡혀서 죽거나 다시 끌려가서 더 심한 고생을 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한 명을 향해서 나 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데리고 왔어? 라고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든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그냥 안 좋다 정도가 아닐 겁니다. 엄청난 공포감에 이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로 인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이끌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도 등을 지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있는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어려움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문제는 많아지고 걱정은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지만 마땅히 말할 사람은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은 하고 선택은 해야겠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 선택을 하자니 엄청난 리스크가 따라올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저 선택을 하자니 조금 아쉬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가만히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원망이 올라오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되는 상황도 마주하게는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처럼 두려움은 그 사람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이 문제만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미 10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대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당장 달려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패닉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이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백 명의 항의 속에서 모세의 반응은 너무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가만히 있어봐 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 우리 좀 가만히 있어보자 라고 했을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삿대질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홀몸도 아니고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몇십 분 뒤면 저 600명의 말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죽일 텐데 내 아내와 딸과 자녀들을 다 잡아가거나 죽일 텐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일까요? 근데 모세는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어라가 아닙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지는 것이 아닌 그 신뢰를 기반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그 순간을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할 때 이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탈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이 예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 구원을 알게 되는 것, 그 구원을 바라보는 방법,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성취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발을 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무기력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히브리어 하라시라는 것은 이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신의 그 소리를 잠재워라 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소용돌이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과 불안과 초조하고 어려운 마음들, 그것을 잠잠히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것을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잠잠히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어려움, 이것들을 내려놓는 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서 우선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줄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문제 속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 처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고 내 계산을 좀 더 내려놓고 내 예측과 내 추측을 조금 더 내려놓고 왜 나는 이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한 원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나의 그 불안과 어려움을 잠잠히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볼륨은 점점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가 때로는 막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밀어내시는 것은 그 물 속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위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 그 문제 속에 두셨을 때는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 구원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한다고 했었죠? 예슈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슈아를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에수스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지저스가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자의 예수를 향한 부활 믿음이 산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놀라운 어떠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끌어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시대에만 그때에만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헬라어는 아나겐니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 다시 일으키신 부활은 그냥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일들에서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 성도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여전히 새 삶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도 다시 살아갈 수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끝나지 않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근거는 부활 그 하나에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어떤 기대와 추상적인 이미지와 말들이 아니라 죽거나 힘없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탱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낭망될 때, 절망될 때, 불안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부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단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활, 이 산소망 대신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구원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인 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던 이제 우리의 목숨이 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창문을 다 닫고 문을 다 잠근 상태에서 그 집안에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적으로 그 벽을 통과하셔서 그 부활체의 몸으로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오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던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세워짐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제 다음 장면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 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내가 납득할 만한 방식과 상황이 돼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눈으로 좀 확인되어야 안심이 되고, 내 생각과 경험에 좀 잘 들어맞는 어떠한 예시들이 있어야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그것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답이 오셔야지만이 내가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도마가 내가 납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성립되어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뒤에 그 옆구리도 다 만져보라고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 맡겨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상상하고 결정을 내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일하실 거야 라는 그 신뢰,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게 놔두지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린 죽었구나라는 것을 단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아우 야 왜 우리 거기서 살게 하지 왜 여기서 죽게 만들어 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이미 답을 내려놓고 결정하고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지 신뢰하기보다 이미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감정과 공포 속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이제는 아예 믿지 못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힌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 16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예배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나서 본인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앞으로 들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동일하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이 마지막 15,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림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시는 것과 응답을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삼킬 듯이 쫓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것을 오히려 기대하며 잠잠히 기도하시다가 말씀하실 때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지팡이 하나를 앞으로 내미는 것이 서로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손 한 번 뻗는 것으로 홍해가 갈라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아이고 또 손 뻗는 헛짓거리 하고 있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우리 삶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 참 말처럼 쉽진 않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에 우리를 살려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불확실한 증거도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취업이든 시험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직장의 문제든 경영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운데 오히려 저의 마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걱정이 쌓이고 불안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든 마음이 사실 있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이 마음을 잠잠히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와 또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취업해야 하는 것과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과 재정의 문제들, 정말 끝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 넘어 문제가 있고 하나를 잘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시 문제가 다가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우리 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자리에 낙방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 집어삼켜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그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명료하게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은 감정으로나 무조건적인 나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기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며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입니까? 어떠한 자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과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것이든지 바라보는 것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것이든지 아버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더욱더 명료하게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통과해야 합니까? 바라보는 순간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멈춰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정이나 내 경험에만 의존하여 일을 처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감정과 나의 상황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있고, 잘 넘어갔지 싶었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또 우리의 옛 경험대로 모든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기대하는 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